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전도자와 그리고 에디오피와 네시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기쁨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차별화. 그대로입니다. 나와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난 너랑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이겠죠. 그리고 승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번 수능 시험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과 차별입니다. 다른 거죠. 이러한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은 만들어진 겁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차별화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봉사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당신하고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다. 난 당신하고 틀려.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뭐라고요? 같지 않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합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난 다른 사람과 틀려. 나는 당신하고 틀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연대감에서 오는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2002년도에 우리 한국 월드컵이 4강에 올라갔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다 한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뭡니까?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비전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은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기쁨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동강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교육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귀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교육자님들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린 동강교회 목사야, 그리고 전도사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대감에서 오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나 북한에 있는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슬퍼요. 괴롭습니다. 그건 역시도 연대감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그러한 슬픔까지도 우리는 함께 느끼는 거죠. 연대감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 공감복음에서도 나타났지만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나온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기록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의 본질, 그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72로 나옵니다. 72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72인으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70인으로 나와요. 그것은 사본에서 어떤 사본은 72인, 어떤 사본은 70인인데 우리 한국 성경은 70인을 택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72로 나옵니다. 72. 그래서 이 70인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 마을에 어떻습니까? 2명씩 전부 35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양들을 마치 사나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70인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이 따라야 할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이 며칠 동안 이 전도의 사역을 수행하였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뜬 마음으로 보고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잠시 이 제자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벙어리, 소경, 기머거리, 안진뱅이 등등 모든 병자들이 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외쳤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떨며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들이 도망가는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이 신기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처럼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체험보다 그들에겐 더 놀라운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보고를 하죠.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쭉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I saw, 내가 보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I saw, 내가 보았다. 뭘 봤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비로운 놀라운 현상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몰랐겠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절에 해답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ehold,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behold, 보라, look, 보라. 뭘 보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면 내가 I have given you authority.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노라. 누가 줬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보았고 내가 주었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뭘 주셨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리고 뱀과 그리고 전갈을 밟아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제자들은 감히 자신들이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짜릿한 경험을 평생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더 원초적이고 더 중요한 기쁨이 뭡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저 높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저 하늘로부터 떨어진 대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이미 완료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이미 저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 속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까? 물론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9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자들을 고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병자들을 치료한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바로 외적인 표시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기에 제자들의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경험에서 오는 기쁨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너희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어떤 외형적인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증명서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17년, 유학까지 한 20년 있으면서 한국에 8개월 전에 돌아왔더니 여기 한국에 자동차 관리하는 데 갔더니 제 미국 라이센스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달라고. 다시 미국에 갈 때 와서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한국의 새로운 라이센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아시죠?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마치 뭐가 좀 달리긴 달린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The fig tree does not bud, 아무런 싹이 없다는 거예요. No food, no sheep, no cattle,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여기서 설교하는 내 자신이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 저는 지금 이러지 못하거든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이제 8개월이 지나 9개월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30명 이상을 넘어보질 못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좀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50명만이라도 넘게 해주세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0교회 중에 한 2교회 정도 그냥 큰 교회고, 나머지 8교회는 30명, 20명도 되지 않은 스몰 그룹의 교회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한국으로 왔는데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멀리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우리 이경렬 목사님이 여기 오라고.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처음 와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한 38년 정도 어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한 38년 했으면 내가 지금 이제 59세, 60세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강대상에 쓴다는 것조차가 두려워요. 떨려요. 왜? 내 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새벽 3시, 4시가 되면 눈을 뜨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앞서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거지 나사로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설교할 자격이 되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리고 뭔가를 내가 맡아야만 되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가졌다,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이 고민과 갈등이 계속 될 거지만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좀 살 길 좀 하나님 좀 허락해주세요. 우리 지갑에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이름을 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하고, 그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여기 21절 이하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가 아주 누가만의 독특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 모펫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떠셨어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단적인 예로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거기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뜻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죄악이 판을 치고 어둠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바로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저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도 세상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학문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사역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때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시험 삼아 귀신을 쫓아보려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스기야의 7 아들을 덮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혼비백산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귀신을 쫓아내나요? No. 귀신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늘 넌 누구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도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좌절하고 목사인 저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늘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매들,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보다 더 위대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고통, 그 모든 문제가 올지라도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뤄도 우리는 아주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더 아름다운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괴롭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저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잠 못 이루고 한숨 쉬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한 기쁨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곳으로 이런 기뻐하시고 올 한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뜨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